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변화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립니다. 당신을 비우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인생 속에서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공허와 허탄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생명을 품고 선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당신의 몸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보고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이들을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머리가 내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목사의 뿔에 물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고객은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주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2024년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에 저희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순천중부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신뢰로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모든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과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시고 또 새로이 다음 해를 섬기기 위해 다짐한 손길 또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값진 열매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공포가 또다시 우리를 덮어버린 엄중한 시국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움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정의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바알과 아세라 추종자 850명을 처단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폭거이자 쿠데타이며 내란 행위기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하여 국민위의 군림 안에는 악한 세력을 꺾고 공의의 세상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악의적 행동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훼손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에도 예수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가정과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능력 또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그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그 은혜의 잔이 넘쳐나듯 저희들의 삶이 그 은혜로운 삶으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대,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호세가 끝나고 아모스가 시작해서 아모스를 묵상하게 되는데, 아모스가 살았던 이 시대, 우리로 하면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호랑이 담배 피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 맹수들이 사자, 여기 지역은 호랑이는 없고 사자나 곰들, 또 여우, 늑대, 이런 또 들개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맹수들인 겁니다. 이 사자나 곰들이 양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가끔 인가, 사람이 사는 그곳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특히 먼 길을 떠나는,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들이 많아서 그런 광야를 진학하게 되어지면 이런 맹수들을 만나는 것이 여행하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나큰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맹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소리, 부르짖음,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수의 소리, 맹수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어지면 길을 가던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수에 잡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가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지만 않는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맹수는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소리,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모스를 읽어보면 이 맹수들의 얘기가 몇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서운 맹수 앞에 노출되어진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이전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자신이 속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물, 남왕국 유다의 왕 우시아 시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이 나기 전 2년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앞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고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약간 앞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남유다 출신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인 것이죠.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의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앙심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신앙심이 사라져버리고 종교 행사만 남아버린 그 상태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 북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서는 놔버리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얘기는 그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지금 남유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람을 대하고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저 인간은 안 돼, 틀렸어 라고 규정해버리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심지어 더 좋지 못한 모습은 내가 너 싹부터 내가 알아봤어 라는 표현입니다. 곧 싹수가 없다 그 얘기는 떡잎부터 너는 긁는 것임을 내가 미리 알았어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인간을 바라볼 때 갖지 말아야 할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의 양식들인 것 같습니다. 단정해버리고 규정해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그것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7장 14절에 보면 아마시아라라고 하는 북왕국의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엘리사처럼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교육을,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아모스는 목자로 뽕나무를 재배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북쪽에 선지자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 등장하는 아마시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북쪽에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쪽에 보내신 이유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의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을 위한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받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북왕국에 있었던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직업상 선지자이고 직업으로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에게 아부하는 말만 토해내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라 하는 그 얘기를 왕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었던 직업적인 선지자들일 뿐인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제가 이 대목에서 고민과 묵상을 좀 했는데요. 나는 감당 못하겠다.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운동을 조금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노예 안에서 축구팀이 형성이 돼서 그 축구 선수로 제가 뛰었습니다. 기장총회 전체적으로 각 노예별로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축구 선수로, 제가 그래도 주전이에요. 주전으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전력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빼고 축구하는 시간, 축구하는 왕복하는 시간, 경기를 뛰는 시간, 또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산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이건 구조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알고 난 뒤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 나이도 많이 먹어서 못하겠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의 배정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중압감이란, 정말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중압감이고 엄중함이고 무서운 그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그것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 것이고, 그것이 감사라면 감사인 것인데, 이것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스트레스인 겁니다. 이것은 그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이란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압도당하는, 그 프레스라라고 하는 그 기계로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이란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은 한 가지의 직업으로 분류해 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 의료인, 이런 식으로, 교육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아마샤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한 말만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왕국에 있었던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이때 선지자는 없는, 홍수가 나면 물은 넘실거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아모스, 여로보암 왕 2세가 살았던 북왕국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에 전혀 압도당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오늘날 이제 교단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목회자가 소위 직업이 두 가지여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해도 된다, 이런 논쟁들이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개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목회자는 두 가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의 만남을 통해서 고백한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 직업적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와 교회인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곧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론이나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깊숙이 배부를 찌르고, 그래서 나의 삶을 좌우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의식이 사라져버린 직업정신으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듯이 종교적인 의식만, 종교적인 행사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만, 그런 소리만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은 무섭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헌금 11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11조를 하지 못하신 분,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 교회 안 와버리면 더 큰 문제인데, 이런 솔직한 인간적인 고뇌를 목회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부담감 주기 싫어서 가스는 계속 새고 있는데 경보기를 꺼놓아 버린다면, 어떤 확은 하나만 딱 튀겨지게 되어지면 그 공간은 그 가스로
폭발하게 되어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악의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하며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언하고 있지 않게 남한국에 있는 아모스를 대언자로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수 같은 그 소리로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맹수의 이 부르짖는 소리,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맹수의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체험적으로 그는 느끼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맹수의 소리, 여호와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이 맹수 같은 소리, 양을 몰고 가다가 사자의 그 소리를 들어보았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실감나게 북왕국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는 겁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30대 때 목회할 때 편도 1차선에서요 120km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커브길이 나옵니다. 거의 한 90도는 아니고 60도, 70도면 이런 정도의 그 커브예요. 거기를 120, 그것도 봉고 15인승으로 싹 꺾으면 한쪽 바퀴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30대 때 이래봬도 거의 카레이싱 선수 정도의 운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지가 2개가 날아왔어요. 그 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그때부터 규정 속도를 철저하게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날아옵니다. 한 2년에 하나쯤 아니면 3년에 하나쯤 그렇게 날아오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딴 생각하다가 살짝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요, 120을 달리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그때는 경찰들이 도로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이 속도계로 쏘고 있는 겁니다. 여지없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자의 그 소리가 경찰이 그 속도계를 가지고 과속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게 그 비유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의 소리란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맹수의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는 죄인을 향하여 부르짖는 맹수의 소리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소리, 부르짖음은 곧 잡아먹는, 곧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소리, 또 한 가지의 소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부드러운 치료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맹수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의 소리를 우리는 가슴팍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길르앗이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공격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이 자기 자신들의 자국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철타작기로 타작했던,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왕들의 집, 궁궐을 다 불로 심판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어버리겠다. 벳 에덴, 에덴은 기쁨, 벳 집, 기쁨의 집이었던 다메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기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아시리아 기르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노예 장사를 주로 했었던 사람들, 소위 노예 사냥꾼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그 일, 그 서너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인정사정 없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불을 보내고 그 궁궐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7절,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블레셋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전혀 느낌이 안 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인 다메섹 블레셋 족속들을 심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벌려서 아마 그들은 감사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은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수처럼 소리를 내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내야 할 중요한 일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갖고 북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연하고 있는 겁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일이 그의 삶 속의 우선순위였지만 그것을 멈추고 그는 재빨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붙잡혀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나가야 되고 그 거짓이 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북왕국, 그 핵심 왕실에 뚫고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가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산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고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소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세단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손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 교환 24일 날 성탄 2부 전야 시간에 합니다. 2만 원으로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이쪽 저쪽에 선물들을 준비해 오셔서 같이 성탄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구역에서 카풀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별 원리가 있고 교회 김장 목, 금, 토 있습니다. 남신도 여신도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김장 교회 전체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12시 50분 식사 후에 모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 떡과 과일 제공해 주십니다. 전준경 안수 집사님, 함정은 교육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십자가 어제 전시하고 감사해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달력 지금 의자에 한 10몇 개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믿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사랑과 치료의 음성임을 알고 귀를 기울이는 백성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진실과 진리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